자, 신약성경 280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현대교회에서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어떻게 특별히 우리가 뒷부분에서 읽은 부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문자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뜻을 찾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물어봐야 되고, 또 앞부분에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은사에 대한 또 두 가지 입장이 지금 상반되어 있죠. 은사는 중단되었다, 아니다, 지금도 계속된다,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이 아직도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이 말씀은 특별히 예배 시간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당시 예배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어떤 예배의 순서가 딱딱 정해져 있어서 드리는 그런 예배라기보다는 좀 더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퀘이커 교도라는 우리 개신교의 한 교단이 있는데, 이 퀘이커 교도들은 예배드리는 형식이 조금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퀘이커 교도들은 예배 중에 누구든지 그 시간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자가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기도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설교 비슷한 것을 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자기에게 주어지는 말씀.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사람들을 움직이잖아요. 퀘이크란 말이 흔들다, 움직이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퀘이커 교도라는 그런 별명이 붙게 된 거예요. 아직도 우리 퀘이커 교도들이 미국에는 많이 있고, 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예배 형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예배 형식이 아마 그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오늘 앞부분에는 예언과 방언에 대한 비교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방언과 예언을 비교했을 때 예언이 훨씬 더 큰 은사고 방언은 그보다 못한 은사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은사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방언을 막 한다면은,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아무리 방언을 해도 그 방언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유익이 되지 못한다. 차라리 예배 시간에는 방언을 하는 것보다는 예언을 사모해라. 또 여기에 예언이란 말도 우리 잘못하면은 미래의 일을 미리 알아맞추는 것, 그것을 우리 예언이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면 점쟁이를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절대로 미래의 일을 알려고 하지도 말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로 쳐서 죽여라. 아주 그 점장이들, 복술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전혀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언을 사모하라 하는 말을 미래 일을 알아맞히는 것으로 만약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성경이 서로 모순이 되죠. 한쪽에서는 돌로 쳐서 죽여라. 한쪽에서는 사모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 특히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예언은 미래 일을 알아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뜻이에요.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해주신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3일 후에 당신 사고 당할 거니까 조심해, 이런 게 예언이 아니라는 거지.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길로 나아가야 될까요?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뭐 이런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를 받은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어떻게 보면 좀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형식은 좀 차분하게 예배를 드리죠. 반면에 여러분들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예배 드리는 그 교회에 가보면 예배 시간이 좀 시끄러워요. 시끌벅적하고 뭐 설교 시간에도 뭐 아멘 할렐루야 막 이렇게 회중석에서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죠. 고린도 교회 예배는 좀 후자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예배 시간을 좀 어지럽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씀으로 이런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자,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그렇다면 예배 시간에는 무엇이 우선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얼마든지 방언으로 기도해도 되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방언을 통해서 얼마든지 너희가 나눌 수 있지만 특별히 공동체 예배 시간에는 그런 것을 좀 자제하고 굳이 하려고 한다면 예언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뒷부분에 읽은 부분에 보면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질서 없이 그런 것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고 질서 있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신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행하고 있는 많은 예배의 순서들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수정되어 왔고 또 변화되어 왔어요. 앞으로도 아마 계속 바뀌어 갈 거예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한다.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모토이거든요. 어떤 정해진 한 가지의 완벽한 틀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사는 시대가 계속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배의 형식도 바뀌어가는 것이 아마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예배의 형식에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34절과 35절 말씀, 정말 논란이 많은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수많은 여성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지금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교단이 있어요. 또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그 정신을 따라야 하고 또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아주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들 총신대학교, 장신대학교 이렇게 두 큰 신학대학이 있는데 장신대학은 장로교 신학대학은 이것은 그때 있었던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성 목사님들도 세우고 여성 장로님들도 세우고 여성의 리더십을 100%다 인정을 해 줍니다. 우리가 속한 미국 장로교단도 같은 그런 입장이죠. 반면에 총신대학교는 총신대학교의 여자 학생들은 다 받아들여서 신학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목사님으로 안수는 안 해줘요. 그냥 여자들은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불리울 뿐, 수십 년 사역을 했어도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냥 전도사님으로 불리울 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데모를 해요. 총신대학에 다니는 여학생들이 데모를 합니다. 이럴 거면 우리 왜 뽑았냐? 아예 뽑지를 말지. 그러나 그 총신대에서 늘 방어할 때 쓰는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 올해 총회에서도 이 구절 때문에 부결이 됐어요. 여학생들이 우리를 목사 안수를 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여성들도 장로님으로 임직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총회 석상에 가서 데모를 했는데 그게 또 부결이 됐어요. 아직도 또 이렇게 이걸 문자적으로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근데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을 정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연 어떤 것이 옳은가?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학은 one size fits all이라는 그 장갑이 있죠, 여러분. 그냥 모든 사이즈에 다 맞는 장갑.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구절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말씀이겠구나라고 믿는 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자유 속에서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뒤의 일을 전부 다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도 34절에 나와 있는 여자가 모든 여성들을 다 통칭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고, 당시 고린도 교회에 좀 여성으로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성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좀 예배 시간을 시끄럽게 했다는 거죠. 내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경우에는 예배 시간에는 공적인 예배 시간이니까 그런 것을 삼가고 질서 있는 하나님께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인 전체 여성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그 당시에 있었던 여성 선지자들로만 국한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 어떻게 보면 해석의 자유라는 것이고 또 해석의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넌 저렇게 해석하니까 너는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각자 자기가 믿는 바대로 최선을 다해서 행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옳겠다. 사실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언어나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100% 이해한다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실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특별히 여성분들이 이 말씀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또 우리 교단은 여성 목사님도 계시고 여성 장로님도 세우고 여성의 리더십을 아주 100% 남자들과 똑같이 인정을 하고요. 노회에 가보면요. 여성의 숫자가 더 많아요. 노회 자체가 여성들이 이끌어가고 노회 총무도 여성이고 뭐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여성 리더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회의 분위기도 훨씬 더 부드럽게 잘 진행이 되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또 같이 우리 나누어 보았습니다.